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편 56편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주의 책에 기록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의 책에 기록되셨습니까? 그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주의 책에 기록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보살펴요. 이 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명책, 기념책, 두루마리, 편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젯밤에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성경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성령이란 단어, 복이란 단어, 거기서 축복이란 단어, 또 생명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영생이란 단어 이래가지고 연구한 것이 한 90가지가 돼요. 그 중에는 저주라는 단어, 원수라는 단어, 그 안에서 또 나타내고 있는 저주가 변하여 아름다운 나타내요. 구원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 찾아 나온 것이 굉장히 한 이마침 넓이만큼 A4 용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하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A4 용지가 6장씩 나가요. 900몇 개씩 돼요. 이랬다 보니 이 성경 속에 어제 저녁에 이 책이 몇 번째 기했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쫙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책이란 단어가요, 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하나님의 영광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란 단어가 100번 나와요. 거기다 더 간단한 거는요, 이분의 100회잖아요. 내가 더 놀라버린 거예요. 어젯밤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가 보게 된 게 11시 10분쯤인데 보통 뭐 10시 한 40분 뭐 이제는 조금 지는 해가 돼가지고 빨리 잠을 자는데 저보다 선배님들 많으신데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날 순간 겨울 되니까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일찍 자라고 일찍 일을 하라고 시키는갑다. 근데 일찍 자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4시부터 해서 아침 9시까지 꼭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비몽사몽간인 거예요. 이 책에 이번 한 주간에 다녀가신 분들, 그동안에 우리 작은 자 생김 선교회와 엘로힘 선교단과 그 무수히 다녀가셨던 분들 막 연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비디오처럼 막 스크린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물론 타계하신 분들도 있지만, 소천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특히 10년 전이니까요. 지금 피종계 목사님이 92세니까 10년 전으로 가보면은 그분이 80세 될 때 제가 다시금 만나가 12년 동안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그때 문병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중환자실까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족에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1층에서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주의 종 주께서 구순이 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연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분들이 떠나간다면은 이 땅에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큰 대환란들이 다가올 텐데 이것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이번에 참 섭섭했던 거는 언제냐, 1999년도 10월 달에 중국 훈춘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목사님, 이 우한 폐렴은 반드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의의 용사 300명을 구성해서 인천공항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코로나는 영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냐, 젊은이들이 좀 나서서 해라. 몇몇 분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오고 난 다음 해도 된대요. 막상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에 61번 되는 사람, 그 확진자 한 사람이 전국을 댕기면서 약 400명을 확진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전염병 하나, 염증 하나가 나라에 들어오니까 나라가 3년 반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들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나라들도 똑같아요. 염증 하나가 있고 종기가 있다면은 그 종기는 수술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레이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색점이 생겼다면은 누구한테 보여주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랬어. 제사장은 가서 그 색점을 끌어내고 또 7일 있다 확인해보고 다시 그 자리에 색점이 생겼으면은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뜯어내라 그랬던 거예요. 뽑아내라 그랬어요. 뽑아냈는데도 색점이 또 퍼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무너뜨리라 그랬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단체 안에서도 암덩어리, 염증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한계에 왔을 때는 하나님도 용서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자기 부모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선생들이 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에 대해 가지고 눈이 어떻게 떴는지 모른다. 이 아이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 아이에게 물어보소서. 왜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는 배교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거예요. 배교자를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찾는 자, 이 자들을 행사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걸려 있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저 잘못된 언어들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획자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하여 준다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연구해야 될 점이 뭐예요? 목사님들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창세기 3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너가 이 새들을 끌고 왔으니 새의 이름을 지어주라.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아담이 지식이 있어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 들판에 있는 나무들마다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이름을 짓는데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했나요?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었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성령의 사람도 넘어질 때 어디서 넘어져요? 아담이 외롭게 보이니 그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를 옆에 갖다 놓으니까 결국은 돕는 배필로 협력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바깥일을 나가고 여자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게 누구예요? 뱀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혼자 두면 안 돼요. 죄짓게 돼 있어요. 공상 속에, 생각 속에, 자기의 모르는 그 모든 욕망 속에, 탐욕 속에서 죄를 짓더라고요. 뱀이 찾아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그 가시를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뱀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딱 한마디 하는 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아, 요거 봐라. 요거 모르는 게 있네. 보태는 게 있네. 만지도록 해버린 겁니다. 손을 짚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속설에는 그렇습니다. 뱀이 그 당시에 걸어다니니까 하와하고 장난치다가 생명나무를 만지도록 한 거예요. 만지니까 뱀이 그대로 말하잖아요. 야, 너 만졌는데 죽지도 않고 괜찮잖아. 따먹자. 따먹고 난 다음 누구한테? 아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담한테 주니 이 성령 충만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왜 그래 두렵게 하냐? 무섭게 하냐? 힘들어하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네,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잘못 걸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가 줘서 생명을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의 책이 기록된 데를 찾는데 어떤 책을 찾아요? 모세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모세야 여기 이스라엘 이 백성들 우상을 찾고 있는 이 섭성 400년 동안 집단만 짓다가 애굽의 우상들만 찾던 자들 모래밭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마. 그러니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죽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모세를 그때 하나님이 계산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지금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할 때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48년을 훈련받고 있는 건데 출애굽한 상황에서 8년에서 10년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 옆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내시고 어떠한 모양으로서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고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뭐예요? 항상 깨어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불꽃으로도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우리 불교 은사를 할 때에 난 그 자리에서 불도 봤어요. 영안으로 보여달라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한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런데 본인이 어려운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부끄러운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려운 단체는 어려운 사람끼리 만나게 하고 부끄러운 단체는 부끄러운 사람끼리 만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계시록 2장에 가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끝까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세상을 찾아가는 자들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은요 자기가 목사냐 하지만은 회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모세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18절 19절 22절까지 가보면은 하나님 보고 바로 영광을 보여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영광을 베풀 자는 이런 사람이다. 딱 한 명이다. 아니 이런 일을 해야만이 나는 영광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보면 은혜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총 나눈 자에게 은총을 나눠준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좀 냉철하게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100만 원 한번 이웃들이 준 사실이 없으면서 받아 먹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언제 해줘요? 우리 집에는 언제 해줘요? 그 말이 목사님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 집에 해달라 할 때 제가 그래요. 댁보다도 너무 어려운 집이 있어요. 가스값도 못 내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좀 어떨까요? 딱 한마디가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그 집을 왜 자꾸 가요? 날마다 얼굴 부딪히면서도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자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양보하고 나보다는 너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자기 곳간에 채우는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곳간에 채우는 그 부자가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을 내 창고에 내 곳간에 채웠으니 나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삶이라. 그런 사람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기로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자기 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나는 목사인 양 설교하려고 그래요.
부족한 자에게 넉넉함을 나타내 주셔서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들에게 공급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 무엇이에요? 이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총재님 여기 오셨으니 늘 말씀하셨잖아요. 뿌리니까, 씨를 뿌리니까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씨를 더 뿌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 그 작은 것 하나 없어가지고 은행 일을 못 봤을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내 입에서 나팔수가 되고 크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시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은혜는 태산처럼 많고 그 받았는 은혜를 나눠줄 줄 모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동력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저는 우리 총재님 지난번 설교 때 그걸 따끔하게 받은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창을 찌르듯이 받은 거예요. 아, 단호하게 이끌고 나가야 2025년이 아니라 2035년, 2045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단체가 되겠구나. 이 단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잃을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잃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죄하리라 하셨는데 요즘은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작은 자 1000명을 1000곳의 교회를 주님 오신 날까지 세울 수 있는 작은 자 성김 선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 열방에 우리의 작은 자 성김 선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 이름으로 전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래 할 때 하나님은 또 선교사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미얀마 선교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내전 때문에 연락이 안 됐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제 과거식으로 움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참여는 하는데 지난 시간들처럼 못하도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얼마 필요한데 돈 얼마 보내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최고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그 도구를 좀 해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세워놓고 해외 선교 나가는 거는 미얀마 1등으로 내가 우리 총재님 모시고 갈게. 기다려라. 내년 봄쯤 안 되겠느냐. 내가 반드시 우리 총재님하고 그 사부님하고 내가 모시고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런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도 없이 자기 것만 유를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윤택한 것만 찾으려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찾아 나가려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기도시켜보세요. 그 사람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물 먹으러 댕기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만몬에 사로잡혀 있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우리는 큰 일을 할 것이고 2026년도에 큰 일을 갑절을 할 것이고 2027년에 각갑절을 할 것이고 그러면 원래 2024년도에 했는 거는 2027년, 2028년도에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단체는. 이런 기도를 하는 단체가 있고 하나님 다음 하나하나 허겁지겁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롭고 은혜롭고 긍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달려나가는 귀하고 귀한 작은 자 성김 선교 엘로힘 선교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거 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하심이 넘쳐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